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아마 어이가 없을 겁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TV 시청을 죄로 정해 한창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12년 노동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자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정말 얌전하다 못해 촌스러운 옷차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도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한 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북한의 실상을 보면서 야, 무슨 저런 법이 있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법은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호는 위법이 되죠. 또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곤장을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관계없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국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한동안은 간통이 큰 죄였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고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또 의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 법이 있는데 열매 하나를 따먹어서 사형에 처해진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가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인류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북한의 법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각종 영상은 내가 임의로 보되 남한 영상은 보지 말라. 보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것에 당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거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인간의 목숨을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데 거신단 말입니까? 보기 좋은 음식, 보기 좋은 열매가 있으면 먹는 게 당연한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드셔서 인류의 운명을 이렇게 무겁고 복잡하게 만드신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가 아니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지만 우선순위는 가장 첫 번째. 계획만큼은 인간에 대한 계획이 가장 먼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맨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온 세상, 온 우주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세상, 아무리 잘 만들어진 우주라 할지라도 사람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사람에게 세우신 계획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짐승에게는 주지 않으신 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권세까지 주시는데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까요? 아니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당연히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땅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까짓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거룩하고 흠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까짓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신학자에 따라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였다, 아니면 두 그루였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만 두 나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나무가 두 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이제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동산의 중심이고 동산의 모든 주위가 그 나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이 이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언급을 하시면서 금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나무의 열매에는 생명나무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셨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각종 나무에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그럼 먹어봤겠죠. 먹어봤을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아담에게는 영원토록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 얘기하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동안은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인간인데 범죄한 후에는 원천적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저주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는 로브, 영어로 로브의 예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렇게 했던 그때의 그 복, 그때의 복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그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은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케토네트입니다. 케토네트. 다 같이 케토네트. 케토네트. 이 케토넷은 뭐냐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 원피스로서 구약 제사장들이 세마포로 지어 입은 예복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케토네트를 입히셨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옷을 그냥 주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뒀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대가로 만든 가죽 예복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토네트, 이 가죽옷은 영원한 옷이 아니죠. 첫 번째 언약 아래까지만 유효하고 두 번째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빨고 두루마기를 빨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자폭탄을 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자폭탄을 발사하려면 발사하는 사람은 뭘 눌러야 되죠?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똑같이 생긴 버튼인데 어떤 버튼은 컴퓨터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버튼은 원자폭탄을 발사시킵니다. 원자폭탄을 발사해 놓고 그까짓 버튼 하나 누른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선악과를 두고 같은 열매인데 그까짓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무슨 사형선고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간이 가장 거룩하고 흠없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영원한 운명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운명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와 관계없는 이 아담이라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묘목일 때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똑같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유전자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바꿀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죄 때문에 바뀐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표현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왕노릇하는 주체가 두 명입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reign,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왕노릇인데, 그 복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사탄이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제까지 자기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자기 밥그릇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그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직접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간은 입고 있던 종의 예복을 완전한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왕노릇하는 권세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천국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던 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왕노릇하리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패배자나 종의 모습이 아닌 왕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왕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왕노릇을 어떻게 빼앗겼어요? 무엇을 하다가 뺏겼어요?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빼앗겼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왕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하고 흠없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을 잃는 순간 생명도 왕노릇의 권세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생명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생명 안에서. 지금 이게 더욱이 좀 앞에 붙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더욱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더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왕노릇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을 하는데 생명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 거룩하고 흠없음이었고, 계시록에서도 두루마기를 빤 자, 곧 거룩하고 흠없음, 이것이 생명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조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받았지만 그 선물로 받은 것, 그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거룩함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거룩하고 흠없음을 마치 선악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죄수가 이 쇠사슬을 차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는 이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대. 야, 내 쇠사슬은 야, 이렇게 빛난다, 이렇게 반짝거린다, 이거 이렇게 가볍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 짓고 넘어지고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절망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왕노릇을 하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이제 앞으로 11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될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야 할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그 왕노릇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 방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